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에서는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과연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일본에서는 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일본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 내용 중에 아키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벌어지는데 올림픽 전 147일에 올림픽이 열리지 못한다고 하는 뉴스가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작가가 아키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후속 작품으로 만든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소름 돋는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왕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2020년도 올림픽의 여러분 로고를 보십시오.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도 왕관처럼 생겼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이나 아니면 재해나 전염병이 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루머나 아니면 유언비어 아니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아주 막 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진실입니다. 가짜, 거짓, 유언비어 이런 것이 더 앞서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진실이 필요하고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정승 유성룡은 자기가 다음부터는 이런 비극을 미리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징비록의 이야기를 보면 일본이 쳐들어오자마자 임금께서는 한양을 버리고 평양성으로 피난 갔습니다. 평양성도 위태하기 때문에 위주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군사들이 와서 평양성에 머물고 있는 일본과 싸우게 되는데 명나라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일본은 사기가 올라가고 명나라와 우리나라는 침체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졌을까 분석을 하는 중에 우연찮게 발각된 것이 뭐냐면 간첩질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첩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어이없게 간첩이 발견됐습니다. 김순양이라고 하는 자가 이 전쟁 와중에 소 한 마리를 어디서 끌고 와서 동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것을 의문점을 갖고 김순양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통에 어디서 소를 놨소? 그러니 김순양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친척 집에 맡겨놨다가 내가 지금 갖고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고 인심을 자기가 얻은 겁니다. 그런데 유성룡이나 정승들은 이 사람이 뭔가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취조하기 시작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을 해봤더니 이 김순양이가
정보를 일본군에게 넘겨주고 소 한 마리를 상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하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인데 나라를 배신한 간첩이 40명이 발각된 겁니다. 전국에 흩어진 간첩들이. 그리고 그 간첩들을 소탕하고 나서 명나라가 일본을 이기게 되고 일병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인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만 배부르겠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중인데 자기 집단을 살리겠다고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신천지의 거짓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신천지 교회라고 이렇게 자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엄밀히 말해서 사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이긴 자 그리고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일부 예배 때 하율이에게 보혜사가 뭐니 그랬더니 성령님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성령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몇 년 전 PD수첩에서 이만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본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늙은이, 저 사기꾼, 또 뭐 사기치려고 하나.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변상욱 기자가 최근에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 CBS 대기자인 변상욱 기자에 의하면 신천지는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21만이라고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최근에 신천지에서 내놓은 것은 계급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계급은 2만이고 그 다음에 밑에 계급은 14만 4천이고 그 다음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은 노예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예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 교도들은 무진장 애를 씁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 예수의 영이 재림하시고 14만 4천 명의 영이 공중재림을 한대요. 그런데 예수의 영은 이만희에게 들어오고 이만희는 이게 선결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의 영은 선택받은 14만 4천 명에게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지금 신천지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천지 신인합일 영생불사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교리예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에 보면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은 뭡니까?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유교의 사상이죠. 또 여러분 초등학교나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수 있을 겁니다. 천도교의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인내천은 하늘이 곧 사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이걸 종합해 보면 신천지의 교리는 유교, 기독교, 천도교를 짬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상과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신인, 합일, 영생, 불사 이런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신천지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다 같이 해석하려면 14만도 갖다 쓰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12지파 이렇게 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들림받게 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절대 신천지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그 교를 지금 믿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빠졌을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들은 쇠뇌교육하면서 거짓말이 진짜처럼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의 위험성은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초등학생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칠 때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거짓말의 시작은 마귀가 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꼬실 때 하와를 꼬셨던 사탄은 뭘 사용했습니까? 거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것을 진짜처럼, 거짓말이 참인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 참, 진리, 진정 이게 속에 없으면 거짓말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저렇게 확산되게 된 것은 그들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모략이라는 걸 씁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우리는 모략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거짓에 찌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되십니다.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거짓의 대가는 여러분 분명히 혹독하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청춘 반환 소송,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들은 용어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 이게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처음 확진된 것이 2월 18일이었거든요. 2월 18일 한 달 전에 신천지가 재판에서 하나 진 게 있습니다. 그 소송이 청춘 반환 소송에서 신천지가 패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산 지역에서 신천지 교회를 다니던, 신천지 그 집단을 다니던 3명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대전 지방법원에 그걸 냈습니다.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속아서 신천지 교도가 됐다. 그러니 속여서 우리를 현혹해가지고 우리 청춘을 뺏었으니 이걸 반환해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월 14일 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에 그 중에 한 명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포교하는 소위 모략 전도는 현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다. 딱 판결을 했어요. 1심에서 신천지가 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확진자가 나온 거거든요. 뭘 말합니까? 거짓은 세상 법정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된 후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드라마 중에 많은 것들을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드라마를 중국인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이 미국의 드라마를 갖다 보는 이유는,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밤에 벌어진, 그 당시 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원전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엄청나게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시설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때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 1991년 5년 후에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붕괴됐습니다. 그거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거짓말을 일관해 오던 소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처음에 코로나가 발견했을 때 의사도 감금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열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의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끝장난다. 거짓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진리와 진실, 참, 정직은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신천지가 엄청난 확산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언론은 우리나라 방역 당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보도입니다. 정직한 보도예요. 여러분이 매일 2시쯤에 정은경 질본본부장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분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박사까지 방역 부분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본부장이 되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정은경 이 사람의 주관은 진실보도다 이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진실보도다. 거짓이 보태지면
방역하는데 힘들다. 그래서 진실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이 46,127건을 검진할 때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다 통틀어서 여기는 8,000건밖에 검진 안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44,000번을 검진하고 있을 때 일본은 1,890명을 검진했고요. 미국은 446명을 검진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시간이면 검진이 탁탁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인당 400만 원을 줘야지 검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진이 거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남아나 지금 주변국들이 우리나라 비행기를 전부 다 차단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검진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은 오면 그냥 가둬놓기만 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 통계로요, 우리나라는 지금 17만 8,189명을 검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4만 2천 명을 검진했고요. 미국은 6천 건밖에 검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검진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를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검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확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비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전됐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여기는 방역 자체도 안 하지만 그들은 기술도 우리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독감 환자가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방역이 안 되니까 통제를 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검진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하고 있다. 저는 예측하기는 우리나라도 이런 의료기술 때문에 확진자도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진실이 들어오면 거짓은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거짓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한 가지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그때 가면 진실과 거짓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선하게 평소에 살고 진실되게 산 사람들은 양으로, 거짓되고 악하게 산 자들은 염소로 분리가 딱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진실과 거짓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거짓말하면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면 속이고 속이다 보면 항상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실되고 진리에 앞장서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면 진실, 참, 정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참 진리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거짓 진리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나 영생할 천국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유를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들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그렇죠? 부부가요, 왜 닮아갑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것은 평생을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라보는 것에 내가 닮게 돼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거 보고 있는 거 내가 닮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은 보셨대요. 십자가는 고통 아닙니까?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겁니까? 원래 이 십자가형은 빨가 벗겨가지고 홀랑 벗겨가지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스럽게 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서 그렇죠. 홀랑 벗겨서 수치스러운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하나만 휙 굴렀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팬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막 감은 거죠. 그거 하나 싹 벗기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도 참아냈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고통입니다. 걸린 사람도 고통이지만 한 번 걸리면 그 지역, 상가, 집안, 교회, 학교 등 전부 다 폐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쇄적으로 고통해요. 이런 고통의 때에 저는 사순절이 여기에 맞물렸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건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경건 훈련을 하면서 더 기도하라고, 자숙하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함부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실 되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진실 되신 주님은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묵상으로 승리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